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5절을 묵상하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를 끝마치고 있습니다. 이제 그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 거하고 있었는데 그가 전하고 있는 주의 말씀이 퍼져서 영광스럽게 되기를 기도 부탁했습니다. 또한 모든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않고 거절하며 바울 일행을 박해하는 사람들에게서 건지시기를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바울은 언제나 그가 맡은 사명을 다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었습니다. 그는 주님께 받은 사명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그의 목숨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충성됨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충성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어떻게 충성해야 하는지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육체의 안전과 유익을 위해 사는 것은 본능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안전과 유익보다 사명을 더 우선시하는 것은 사명에 대한 그의 충성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사도 바울이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져달라고 기도 부탁한 건 역시 그들의 목숨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은 어찌하든지 복음이 퍼져나가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에서 그는 자신이 옥에 갇힘으로 다수의 형제들이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에는 바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바울을 괴롭힐 목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8절에서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의 목적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라도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입니다. 그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가 어떤 처지에 놓여 있든지 그런 형편보다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사명인 복음 전파가 그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자신을 위해 기도를 부탁한 후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한 자신의 마음을 주님께 고백하였습니다. 3절에서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것은 주님께서 믿을 만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지킬 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는 미쁘시다고 바울이 당당하게 말한 것입니다. 바울이 믿는 바는 주님께서 성도들을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은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탄은 베드로를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려고 하였지만 주 예수님은 베드로를 지키시고 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모습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유혹과 시험을 겪게 되지만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기도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임을 기억하게 됩니다. 주님의 보호하심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계속 공격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 시험을 견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주의 날에 대해 오해하는 것을 해결해 주었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의 전통을 따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그러한 가르침에 따라 이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를 따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인의 삶을 본받게 될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분리된 삶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분은 오직 주 예수님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게 되면 우리는 세상과 그리스도에게 한 발씩 걸쳐놓은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님께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그 안에 들어간다면 결코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그분께 나를 맡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만 이론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것이 두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내를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인내는 시간적으로 오래 참으셨을 뿐만 아니라 결코 당할 수 없는 큰 고통을 견뎌내셨습니다. 주 예수님은 창조주로서 피조물과 같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피조물에게 배반을 당하시고 또한 사람들에 의해 모욕과 수치 그리고 죽임을 당하시는 그 엄청난 고통의 무게를 견뎌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12영이 더 되는 천군이 주님을 보호하고 주님을 괴롭히는 모든 자들에게서 건져낼 수 있었지만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그렇게 잠잠히 견디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인내를 알고 또한 그 안에 들어간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고난과 고통에 대해 원망과 불평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할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인내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런 것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충성을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어떠한 인내를 하셨는지 기억하면서 주님을 위해 그렇게 사랑하며 인내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